사마리아 위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아래쪽입니다. 주변 사방에 가까이 이방 땅이었지만 더 먼 변방에 이방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끝쪽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먼 40km 해당되는 길을 걸어서 그 북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가장 끝쪽에 있는 단에 해당되는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기슭에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제자들이 고백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드디어 도착한 가운데에, 그러니 갈릴리 지역 호수는 바다는 해저 200m입니다. 200m 지역이 그 낮은 지역에서 쭉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나오죠.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풍요로운 어족 자원이 있는 데에는 요단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헬몬산 기슭이 됩니다.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400m 지점쯤에 올라가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큰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돼서 관광지가 되고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지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한번 그럼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지순례해서 직접 찾아가려고 하면은 사실 잘 못 찾습니다.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은 지금은 없고 바니아스라는 지역을 가야 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그곳은 사실은 판신이라고 하는 것, 바니아스라는 것은 판신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이름입니다. 파니아스.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한 곳이어가지고 그 지역 이름 자체는 바니아스 자체로 남겨져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 지역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금은 오늘날에는 군사적인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38선 통일 전망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DMZ가 있는 지역처럼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와 접경 지역가 되기 때문에 시리아와 내전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 지역은 이제 봉쇄되어지고 위험한 지역이 되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쭉 올라가서 요단강 물줄기 올라가서 끝에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다음 사진 보면은 헬몬산이 이렇게 아주 위에 만년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산이 거기에서 내려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갑자기 터진 곳이 있는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용천수라는 것이 이제 지하수로 내려갔다가 지하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물이 이제는 저 동굴 있죠? 동굴에서부터 물이 막 쫙 나오죠. 동굴 옆으로 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용천수가 나와서 만들어진 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굴들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것이죠. 참 신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게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절간을 짓습니다. 절간 표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 올라가 보죠. 저도 여기 속사로 가다가 속사에서 용평으로 가다 보면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절간 이름이 하나 있길래 야, 여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데 절이 있으니 무언가 바위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바위 하나, 다른 지역은 없는데 그 지역에 바위가 있는 그 지역의 옆에다가 절간 세워놓고 쫙 물을 막 하수구 물을 내려오는데, 야, 이거는 너무 자연을 파괴시킨,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괴시킨 장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모양도 이상하고 이 골짜기에 뭔가 영험한 장소다라고 찾아가서 거기서 빌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것밖에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던 그 장소로 40km를 쫙 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 40km를 재보니까 횡성 휴게소 조금 지나가면은 언덕길 내려가는 쯤이 40km예요. 그럼 걸어서 거기까지 언덕길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산으로 자꾸 올라가십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이 엄청나게 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단이라는 단지파에게 허락되어진 그 북쪽 끝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경계선을 얘기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가지고 지명을, 북쪽과 남쪽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쪽 지역의 단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헬몬산까지 넘어서까지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데, 그런데 그 위에 꼭대기까지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경치도 좋고 물도 있고 풍요롭고 비옥하니까 여기에서 머물다 보니까 점점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경계선을 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헬몬산 넘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점령당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계속 싸우는 분쟁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여기다라고 했다면은 그곳이 산 향로봉 꼭대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꿋꿋하게 지키는 군인들, 초령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시대를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이방 지역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완전히 이방 신들의 가축전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로보암, 솔로몬 왕 이후에 북과 남쪽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 땅에 성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슷하게 섬기도록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만들까 한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바로 이곳에, 이 동굴이 있는 이곳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소 중앙화를 만들어놨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남북으로 가르고 또 성전이 없으니까는 만든 곳이 이곳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북방의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고난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은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아까 본 사진, 전의 사진이 지금 현재 그 사진이고, 그 옛날에 신전이 이렇게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면은 이 신전들은 없고 다 터만 있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기둥이 있었던 곳에 그 규모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신전이 들어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쪽에 저 있는 쪽으로 있는 이 쪽이 동굴 있는 쪽이 바로 판신이 거하는 섬겼던 신전입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판. 신 이름이 판이래요. 판. 판신은 농경을 이제 그 바알 숭배를 하였던 곳입니다. 바알 숭배. 구약식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를 했던. 바알 숭배는 뭐예요? 농경 기원하는 거죠. 그죠? 농사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면은 용왕 신에게 또 그 바닷가 앞에서 하는 거. 어느 여기 바닷가에 동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무슨 대진항인가요? 뭔 항이 있는데 그 항구 옆쪽에 보니까 그런 용왕신께 드리는 제단 해가지고는 아직도 있더라고. 뭔가 바다에 이제 풍어를 기원하면서 안전을 기원하면서 뭔가 그래도 믿으려고 기원하면서 나아간 그 터가 지금도 있으면서 명태 대가리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전에 동굴이 있는 그곳이 영험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바알 숭배를 섬겼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좀 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곳이 바로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쪽은 제우스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좀 전 사진을 먼저 잠깐 한 번 더 보자면요.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판신, 바알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판신이고 가운데는 제우스 신, 그리스에서부터 내려온 제우스 신.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신을 세운 거, 제우스 신. 그리고 저쪽은 이제는 맨 끝에는 이제는 거기에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바로 헤롯 대왕이 섬겼던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 황제를 기리면서 섬겼던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 신전입니다. 세 개의 신전이 쫙 즐비해 있죠, 그죠? 나름대로 나도 신이다 해가지고는 섬기면서 한 게 바알 신, 제우스 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신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것은 그 이름이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이 도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 황제께 바칩니다 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둘째인가요? 셋째 왕이 빌립 왕이었습니다. 빌립보 왕이었어요. 그 빌립보 왕이 북쪽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수도로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관광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이 막 콸콸 흘러내리고 비옥한 지역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도로 다 만들어 놓은 그 깔려진 아래쪽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만들어서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 당시에 상수관, 하수관을 깔아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날아가지고 깨끗한 물 나오고 버려지는 하수관이 나오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건축을 완벽하게 해가지고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충성스러운 총독으로 보이기 위한 것. 신에게 잘 보이고 황제에게 잘 보이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풍요와 세상을 기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라야 되겠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장사도 하면서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개업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이
내 삶 속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대화를 나누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는 되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풍년을 기원하는 것을 하면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방신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도 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헤롯 빌립보 대왕이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쳤다고 했지요. 어떻게 쓰든지 이 권세와 세력, 세상 권세의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전이 즐비하게, 지금은 가면은 아까 전 보았던 것처럼 동굴만 있고 터만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시기는 바로 이 사진이 보여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또 다음 사진에 판신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염소처럼 얼굴은 뿔이 있고 사람 모양이지만 몸은 짐승의 반인 반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을 섬겼어요. 아니, 신을 섬겨도 좀 이쁘게 그려가지고 좀 섬기면 안 될까? 왜 저렇게 뿔난 그런 사단이 그 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뿔난 것을 아니, 신을 섬기면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신을 섬기면 참 모르겠지만, 물론 또 하나님 말고 마리아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를 더 꾸미고 아름답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아기처럼 취급해가지고 품고 있는 마리아를 더 크게 해서 하는, 그것도 여신 숭배의 흐름의 하나의 모습이어서 보기 안 좋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 뿔이 달린 저 신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에서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월정사에 가도 들어가는 입구에 4대 천왕이 뭐 악신을 쫓아내나 뭐 해가지고는 막 쫙 해서 막 표정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하는데, 꼭 그런 모양과 형상을 만들고 그려가지고 신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로 표현하자고 보니까는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표시한 거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교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된다, 그러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끊임없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성전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없이 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강남 중앙 침례교회 목사님, 그분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였어요. 사실 그분의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에 큰 상처가 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했을 때
이야, 그 미국에서 그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시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13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 가운데에 세상 문화 권력 가운데에 가이사라 앞에 황제 앞에 굴복하는 현 시대의 그 헤롯 빌립 왕의 모습이 이러한 반면 민중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바알 숭배의 풍년을 구하는 판신에게 가고 이방인들은 또 쫓아와가지고는 상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하면서 각자의 자기 신들에게 가가지고는 섬기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콸콸콸콸 샘솟는 비옥한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든 영적으로 오염되어진 이 상황을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들었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옥토밭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옥토밭이 돼야 된다라고 그냥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들판을 보면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방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이 세 가지 신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의 신앙 형태는 이러하다. 잘 기억해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답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 대왕이 그 딸 헤로데아를 위해서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갖다 바치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민중 신앙 가운데에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님 아니냐, 이러한 마음들로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헤로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주일 성수 빠뜨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주일날 100원짜리 하나도 잘못된 거 사먹으면 안 됐어요. 과자도 사먹으면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일체 어떤 거 상업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사먹는 것조차도,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동전 100원짜리 5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자라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 아니야?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가운데 하는
모습.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능력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 막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거죠? 능력, 기적을 믿는, 기적을 쫓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 보면은 우리 수시로 중간중간에 한번 보세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쫙 보시면은 정말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생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른 정답의 신앙에 하나님이 답변을 내려 응답해 주시는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십자가의 진리를 드디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갈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내 삶에 내 안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는 기적신앙만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민중의 고난받는 종교 가운데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에 우려스러웠어요. 바리새인, 존경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상 권세와 왕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엄청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심판, 회개, 재림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못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있는 모습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재림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회개의 메시지. 오늘날 미국인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 뉴욕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거의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이용률이 줄어들고 없대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틈을 타서, 그리고 시위 현장에 가 있는 경찰들이 그쪽으로 배치되고 하니까 그 틈에 범죄율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때가 범죄할 때다. 도둑과 여러 가지 치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맨하탄, 미국의 한 도시 중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럴까? 미국 왜 점점 이런 일이 생길까? 마스크 끼라고 해도, 쓰라고 해도 왜 우리를 억압하느냐 하면서 마스크 쓰지 못하도록 항의하면서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인데, 미국 왜 저럴까? 물론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교회 안에 축복과 형통과 물질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한때 선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내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와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한다면 I'm 크리스찬.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축복과 행복은 기대하면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신앙 고백을 요구를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깨가 우쭐대야 돼요. 우쭐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알아주니 참 고맙다 얘들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역시 시골 출신의 갈릴리 출신의 친구들은 최고야. 이렇게 하고 칭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은 되묻습니다. 이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오대산 월정사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이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확신 있는 답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지금 오늘날 가운데에 확실하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예수님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답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바로 바른 믿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에서 주님이 이 고백을 하게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자막을 보면요, 세상 속에서 고백하고 외치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방 신전들이 가축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제우스가 신이다라고 해서 쫓아갔죠. 바알 숭배하면서 내게 축복을 주는 사람은 저 염소 뿔 달려있는 탄신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만들어서 판신전을 했죠. 그게 아니라 오늘날 진정한 왕 황제는 가이사다 해가지고 가이사 신전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십니다라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퍼지기를,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중심이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그 앞에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행색이 초라하죠. 여기서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아주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옷도 잘 입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갈릴리 시골에서 와서, 촌에서 와가지고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주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멋진 모습,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남루하고 어눌한 발음 가운데에 아람어 사투리 쓰고, 제가 러시아 말 보니까는 러시아 말은 굉장히 막 멋있어요. 근데 시베리아 한쪽에 있는 그 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말하고 어차피 러시아 말은 못 알아듣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시골 러시아 시베리아 한 가운데 시골에서 하는 말은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시골 말은 더 못 알아듣겠어. 사투리가 막 진짜 사투리 쓰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사투리에 남루한 옷의 행색에,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모든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외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다른 어떤 살기슬기 아니라 바로 이 신전 앞에 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신을 따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 다 들으셨죠? 그죠? 기도에 나오시지 않으셨어도 다 들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틈틈이 계속 들으세요.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리가 되어지느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문제 놓고 자신 놓고 문제 놓고 씨름하고 질병 놓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실망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런데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서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우통수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의 한강물의 시원지 우통수는 바로 여기 그 오대산 기슭이라고 하죠. 오대산 기슭의 앞에 월정사가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뭐 우통수라고 해가지고는 또 만들어 놓은 비석이라든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원지라고 해서 이제 또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월정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해가지고 한강의 물줄기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오대천이다라고 해가지고는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불교 그림이랑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제가 가끔 우리 월정사 스님들 만나서 어떤 진부면에 해당되는 일들을 같이 의논하는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선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스님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나는 내 상태, 나 목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런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듣기를 원해요.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우통수가 신령한 곳이니까 신령한 곳에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만들어 놨으니 이곳이 이 오대산의 성지, 불교 성지가 되고 해서 뭐 광명을 이 불쌍한 중생들한테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서 북대 그 위에 꼭대기에서 막 촥 뭔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바로 물이 솟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고백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주님의 이 고백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스며들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오대산 앞에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 최전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진정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이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볼 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만드시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은 사실은 제가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대산 이 일대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지역 특성이 우상숭배하죠, 관광지죠, 물이 흘러내리죠.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젖어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고백을 통하여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같은 유사한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근원으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나고 축복의 통로로 울려 퍼지도록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실한 주님과의 고백의 관계를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외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외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불신지옥, 예수 찬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빠하고 끝나기 때문에 잘 포장해가지고 주의 사랑,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도서관에서 하는 그 영화와 책을, 명작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누는 거 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영화를 보고 나누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탁 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모임의 회장이 되십시오. 회장. 아니 난 회장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내년에는 진부 기독교 우리 연합회 회장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 자리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감투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장 하라는 거예요. 근데
뜻이 있구나. 이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신앙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우통수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벤트,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우상 숭배지였던 그곳에서 대자연의 물줄기가 흐르는 시작점에서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대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도 다니엘 기도에 21명의 간증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이요? 뭐 병고침 받았다 뭐였다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축복받았다 그건 하나의 선물이고요. 선물.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리 앞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앞에 악한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